이사야 2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서울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재난이 유병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보려고 브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웃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아멘. 거짓 피난처는 무너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안전한 곳, 의지할 곳, 보호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동맹과 인간의 계략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의 교만한 말이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18절에 그래서 죽음과 맺은 너희의 언약은 깨지고 서울과 맺은 너희의 협약은 파기될 것이다. 재앙이 닥쳐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과 외교 동맹을 맺고 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 권력, 지식,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전에 사망과 엄부와 맺은 자신들의 언약에 의해 오히려 짓밟힘을 당합니다. 유다가 이집트와 맺은 언약이 아시리아의 강력한 침공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아시리아에 정복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권세와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교만에 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하고 맙니다. 진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19절에 재난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에 너희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재난이 아침마다 너희를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너희를 엄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이 매우 빈번할 것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다의 사도군 2세에 의해서 한 번, 사내립에 의해서 2번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여러 모양으로 항상 당하고 맙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무시하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고통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심판의 고통이 임해야만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드러나게 됩니다.
얻어맞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되고 이불은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난처가 너무 작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누워도 편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짧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은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은 이불을 덮었는데 어떻게 따뜻하겠습니까? 세상의 피난처가 바로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두렵습니다.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만든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빈번한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평안치 못한 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는 전에 교만하여 자랑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죄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돌아보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 그 신기한 일을 하시려고 보라심 산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라심 산은 사무엘하서 5장 20절에 나오는 바알 보라심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21절에 작정하신 일, 그 신비한 일을 하시려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골짜기는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곳입니다. 또 역대상 14장 13절부터 16절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과거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업신여기던 이방 세력들을 물리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 냉소적인 유다를 분명히 응징하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은 자비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신기한 일이라, 신비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결국 심판이라는 낯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싸우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 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하시도록 야기시킨 것이 바로 유다의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이 되었으니 불행한 것입니다. 당하지 않을 방책이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그러니 너희는 내가 경고할 때에 비우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는 더욱더 궁지에 몰리고 말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비웃으면 심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 것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괴롭히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려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손 대대로 잘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난 자는 그 자손까지도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 피난처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돈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과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며 안전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버리게 하옵소서. 죄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